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인생은 없으나 주님 앞에 온전한 인생으로 살고 싶어 이 자리에 모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저희를 더욱 예수님 닮게 빚어가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대의 관심이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일본의 침략이 있었고 또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근대사 속에 최대의 관심은 생존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살아남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최대 목표, 목적이었죠. 더 나은 삶이 아닌 죽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한국이 바라던 것이었죠. 보릿고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극복되며 수직적인 산업 성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 성장의 열매로 저와 같이 젊은이들은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이제 편안함을,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은 더 나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젊은이들에게 목표는, 삶의 의미는 생존, 살아남는 것,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은 문화를 바라고 있고 더 나은 여가 생활을 바라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그것에 많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근대사 속에 있는 대한민국과 현재 2023년의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초반부터는 웰빙의 바람이 불었었고, 그리고 힐링의 바람이 불었고, 최근에는 욜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현재를 충분히 즐겨야 한다라는 욜로의 움직임이 요즘 젊은이들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상당히 충동적이며 또 순간적인 감정에 충성을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쿨하고 멋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말하는 단어는 조금씩 바뀌고 있으나 인간이 바라는 것은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그 행복을 오해하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고, 그 방황이 매력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다 보니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것에 현승하지 않는다면 마치 실패자, 낙오자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만이 아니었고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모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능성과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가능하지만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아리송한 이야기,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바꿔서 말해보자면 되는데 안 되는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되는데 안 되는 게 있다. 어느 주차 대행업체가 한 뉴스 영상에 찍혔습니다. 한 차량이 주차 요금을 결제하고 차단바가 올라가서 나가게 되려는데 그 뒤로 수십 대의 차가 줄줄이 따라 나가더라고요. 차단바가 내려오려다가 착각해서 올라가 있는 채로 멈춰 있게 되고, 그렇게 첫 차만 요금을 결제하고 그 뒤에 수십 대의 차량은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줄줄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 기계의 허점, 그 기계의 빈틈을 공략한 사람의 모습이죠. 가능하지만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파렴치한 일인 것이죠. 또 외국계 한 대형마트는 환불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환불을 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환불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저도 어느 절반 정도를 먹다가 가져갔는데, 상에서 가져갔습니다. 저는 상에서 가져갔는데 거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환불을 해주고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냐면 명절이 지나고 나서 윗둥을 잘라놓은 과일이 그렇게 많이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사상에 올렸다가 그것을 그대로 환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인데 이것도 역시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박 한 통을 샀다가 주먹만큼 남기고 환불을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맛없습니다, 상했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다양한 이유로 환불을 하지만 역시 환불을 받아줍니다. 파렴치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되는데 안 되는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되는데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을 쫓던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배는 음식을 위해 주장한다. 무슨 말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해, 배는 음식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먹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우리 시대에도 있는 단어인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이 식도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식도락 미식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저 단어인데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 발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건 이 영어 단어는 식도락 미식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 이 영어 단어가 파생되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철학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양한 고민들을 했는데 행복에 대해서 역시 고민을 합니다. 쾌락이 인간의 목적이며 쾌락이 인간의 최고의 선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이해를 하고 쾌락과 고통, 행복과 불행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모임을 가졌냐면 먹고 마시는 모임을 하나 가졌는데, 거긴 노예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매춘부도 그 모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거기서 먹고 마시며 파티를 여는 일을 벌였다고 하죠. 그렇게 쾌락주의가 유행하게 성행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 철학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향락적인 모습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해 존재한다, 배는 음식을 위해 존재한다, 먹고 마시자라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고,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 사도 바울은 바로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모습이 분명 존재합니다. 먹기 위해 산다, 들어보셨죠?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짓이지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이것을 이제 우리도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곤 하는데요. 농담으로 지나가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 먹고 사는 짓이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짓이지라며 굉장히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단순한 생존, 그것도 음식 섭취를 위해 생존만을 말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저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점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역을 이동할 의향까지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돈이 되는 이동 수단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이동 수단까지 가능합니다. 맛있는 음식점이다, 이 음식에 탁월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음식만을 먹고 올 마음도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라떼 집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서울의 저 용산에 있는 커피 라떼점입니다. 라떼 한 잔만 마시러 저는 갔다 올 의향이 있는 정도로 먹을 것을 굉장히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식도락파에 저도 속할 수도 있겠지만 식도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음식을 먹기 위해 인생을 산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인생을 산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출근을 밥 먹기 위해 한다, 목사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엉터리 같은 모습이 될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원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원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아담에게는 자유가 있었는데 그 자유가 원한다면, 자기가 원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였던 것입니다. 저는 단 하루만이라도 경험해 보고 싶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일어나고 죄를 짓게 되는 불행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이 자유를 잃게 되었고 훼손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으셨고 인간에게 그대로 남겨두시게 되었죠. 이 자유를 활용한 가인은 아벨을 살인합니다. 반면 노아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안 갈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선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요셉도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한 여인의 유혹 제한을 뿌리치는 자유에 순종합니다. 도망을 하게 되죠. 후에 형들을 해할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렇지 않고 용서하는 자유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배웠어야 했던 자유의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쾌락을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배는 음식을 위해 존재한다며 먹고 마시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몸은 음란을 위해 존재한다라면서 음란한 순간의 쾌락에 자신의 인생과 육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신의 이 일들을 문제 삼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가하기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을 평가하는 것, 평가받는 것까지도 막고 있는 추세이죠. 간통죄를 들어서 보더라도 간통죄를 이제 더 이상 형법에서 다루지 않고 민사에서 다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개인 결정권을 존중하는 한 형태인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질서 또 가정 파괴의 모습 때문에 민사에서는 여전히 다루기는 합니다. 그러나 형법에서 다루지 않는 그 이유가 개인의 자유, 개인이 결정한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인 것이죠. 점점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많은 범위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과 충돌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부모는 자녀의 결혼 전 성생활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쿨하고 멋있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시대 분위기가 굉장히 엉성하게 엉터리로 형성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상대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치장하는 것에도 내가 내 몸인데, 내 옷인데,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마음껏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한 자유로운 표현 형태로서 피어싱이라든지 문신이라든지 굉장히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마음대로 하고 산다며 음악을 크게 틀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소음을 일으켜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내 집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처럼 개인의 자유가 방종으로 죄로 이어지게 되거나 개인의 활동이 타인에게 불쾌감과 사회 파괴적 행동을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자유라는 것과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빗어 넘겨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직모이다 보니까 자꾸 쏟아지고 제가 가라는 대로 잘 안 가곤 합니다. 제가 있으라는 곳에 잘 있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내려오기도 하고 뻗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 선생님은 저에게 그러니까 파마를 하세요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제 얼굴에 곱슬곱슬한 머리가 저는 너무도 어색해서 거울을 볼 때마다 견디기가 힘들어서 파마를 잘 못하곤 합니다.
그리고 파마도 몇 번 해봤는데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저는 머리를 감고 가만히 놔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파마를 해도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머리를 감고 파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손을 대야지 머리가 정돈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파마를 했는데 손을 또 대야 하냐, 파마된 채로 그냥 놔두면 안 되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편리함과 단정함의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파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제게도 자유로하는 것과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자유로운 저의 자유와 머리카락을 가지고 제가 만일 락밴드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한다면 양옆을 쫙 밀고 가운데만 쫙 남겨놓은 스킨헤드와 같은 머리를 하고 이 앞에 설교하러 서 있다면, 전도하러 나간다면, 여러분들을 신방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분명 제 자유인데요. 제 자유고 제 머리카락인데 제 돈을 주고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말이죠. 우선은 제 얼굴과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은 머리일 것도 분명하지만 분명 덕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자유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제게는 말할 입과 먹을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는 음식을 놔둘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치킨, 피자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하다가 한 입씩 먹더라도 제 시간이고 제 자리이고 제 입이고 제 손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두고도 자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과 나의 신체가 있는데 이것을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유와 신체를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유와 신체를 마음대로 사용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을 묻는 질문에 누설하게 되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머리카락을 잃고 결국 눈도 잃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무엇 때문에 비밀을 누설하게 되었는가? 바로 여자 때문이었던 것이죠. 14장 1절에도 보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보면 이제 부모님에게 혼이 나게 되죠. 왜 블레셋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하느냐? 이처럼 삼손은 분별하지 못했던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서 아내 삼고 싶었던 뿐만 아니라 16장 1절을 보면 기생을 보고서 반하여서 아내를 삼고자 아내가 아니었고 기생을 보고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지내게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4절에도 보면 들릴라라고 하는 아주 문제가 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비로소 사건이 시작되게 되죠. 삼손은 이처럼 대표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자유와 신체를 마음대로 쓰게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센 힘을 가지고 자기 복수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만족감으로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정을 위해서 여인을 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뒷전이었던 것이죠. 구별된 삶, 분별된 삶,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모든 것은 뒷전이었습니다. 여인을 위한 삶이었고 여인을 얻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평안히 지켜야 했던 그의 모든 사명들은 다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들릴라에게 나시린으로서의 힘의 원천을 알려주게 되며 사사로서의 사명을 빼앗길 뻔한 위기까지도 맞게 되었던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힘이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으로도 기록이 되었지만 그의 과정은 결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삼손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자신의 몸이 나실인 그리고 사사로서의 삶인 줄을 날마다 기억하고 창기와 분리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었죠. 자신의 욕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반면 머리카락을 굉장히 잘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인데요. 영국 출신의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당시 중국에는 선교사님들이 내륙으로 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상황이 너무도 안 좋았기 때문에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풍토병 등등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다 보니까 비교적 살기가 편한 해변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있다 보면 영국으로 오가는 것도 훨씬 더 용이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이 해변에 머물지 않고 내가 중국 본토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내륙 선교회를 만들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였습니다. 역시 서양복을 입었었고 서양 헤어스타일을 한 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의 자켓 뒤편에는 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한 현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이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할까? 허드슨 테일러는 기대했는데 그가 질문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 뒤에 달린 단추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랜 설교 시간 복음에 대한 설명 끝에 중국인이 궁금해했던 것은 복음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추였던 것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뭘 결심하냐면 내가 서양복을 버리고 중국 옷을 입어야겠다 결심하게 되어서 중국인들이 입는 중국 복장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어색하죠. 서양 헤어스타일에 중국 복장을 하고 다니니까 어색해지기 시작해서 머리카락을 바꿨습니다. 서양 헤어스타일을 버리고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변발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머리를 댕기머리로 묶고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모자를 쓰며 중국 사람들 현지인들의 헤어스타일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이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내가 머리카락도 중국 사람처럼 했고 복장도 중국 사람처럼 했으니 이제 사람들이 내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복음에만 관심을 갖겠지라면서 다녔는데 어느 모임에 갔는데 또 중국인들이 막 비웃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비웃는가 하고 봤더니 모자 뒤편에 댕기머리가 중국 사람들은 달랑달랑 거리면서 다니는데 중국 사람이다 보니 아시아인이다 보니 머리가 검정색이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노란색이다 보니 중국인들이 노란 댕기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는 한 가지 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검은 머리로 염색해야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는 검은 머리로 염색을 하고서 선교하고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어떤 별명이었냐면 바로 파란 눈의 중국인이라는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구나. 저 선교사가 저 외국인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구나 라면서 중국인들이 칭찬을 했던 것이었죠. 삼손과는 여실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있는 자유와 친체를 가지고 자기 욕정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갔으나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거주의 자유가 있었던 그에게 영국이 아닌 중국으로 선교사로 거주의 자유를 선택합니다. 살기 편한 해변이 아닌 내륙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합니다. 머리카락과 옷을 중국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결정, 주님을 위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이 많으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가능한 것들 중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먹는 것과 음란에 자신의 삶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삼손과 같은 삶이었죠. 이것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와 연합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으로 사진 사람이니 구매된 사람이니 내 죄된 본성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방종과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외부에서 음행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했던 것이죠. 나에게 달려오는 요셉은 나에게 달려오는 한 여인의 유혹 제한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이 모습이 바로 음행을 피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음행과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우리는 이것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소극적인 경건이며 더 적극적인 경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감사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나의 삶을 헌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며 성찬을 통해 예배를 통해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가운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다짐한 그 각오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의 영광을, 주의 핏값을 아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삶이 없고 무작정 다 포기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암울한 절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의 일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기꺼이 뛰어들어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고난을 마치 징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을 기꺼이 즐거워하며 선택하는,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고난, 영광된 고난이라며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주의 제자의 삶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그 지상 대위임령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둘러보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남은 고난의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을 거기에 기꺼이 우리는 헌신하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시대는 욜로를 계속해서 외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충분히 즐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대 한 번뿐인 것 어떻게 해서든 편하게 가려고 생각들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 번뿐인 군대, 가장 힘든, 가장 강한 훈련이 있는 부대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이 저의 군대에 대한 마음이었고 인생 역시 같은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나의 짧은 70년, 80년, 조금 길면 90년, 100년이 될 나의 인생을 드리자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현장 예배의 복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한복판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현재도 몸이 약한 분들 가운데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수요 예배 와서 앉아 계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와 같이 현장 예배를 선택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다른 성도들도, 아직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현장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있는 모든 자유, 시간, 신체, 재능, 건강, 나에게 있는 모든 재물까지도 하여서 주를 위해서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인도해 주셨던 우리 엘림 찬양팀과 같은 분들, 또 방송실에 나와 계시는 우리 방송팀과 같은 분들,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시간, 편할 수 있고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재능들까지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나의 재능과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순장으로 섬기기로, 또 권찰로 섬기기로 순종하신 분들, 또 교회 학교 교사로, 또 그 밖에 성가대로, 또 교회 다양한 봉사들로 섬기기로, 헌신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선택하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같이 우리들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주를 위해 헌신, 주를 위해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남아있는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의 일, 주님의 일들, 주님의 십자가 일들,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대위임령들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연합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의 길이 고난일지라도 가시밭길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에 뛰어들어서 걸어가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주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야 참된 만족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십자가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